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배워서 너무 큰 기쁨이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더욱 큰 기쁨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또 하시는 일과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17년 상반기, 지난해부터 국가적인 위기, 또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정말 구한말 어려운 시절에 비견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들이 진정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기대할 그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위기는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의 한 철학자는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중세의 거대한 문인이었던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의 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그렇게 써 있다고 책을 시작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을 소망하며 예배에 나왔으며 우리가 전문을 나갈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했는데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고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에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의외로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 상암 이 믿음 공동체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내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이 세상을 귀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책을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은 잔혹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하 이 구리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의 빈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느닷없이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거나 산채로 기둥에 매여서 불에 태워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상시적인 위협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믿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11장까지 산사시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를 마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에 어떻게 따라서 살 것인가를 늘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교리를 마치고 깊도다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여.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12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12절 13절에 로마서를 마감을 합니다. 그 마감을 하는 축복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소망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아멘하고 눈 뜨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 밑에 더 있습니다. 16장도 있고요. 읽어보면 문안입니다.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세세한 감사와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15장 12절 13절에서 축복으로 마치는데, 그 축복의 핵심 내용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인 위협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본연의 태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십니다. 이 소망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소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는 소망이고,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있는 2000년 전에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땅이 위기에 처한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품었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은 다시 에덴 동산의 인류가 타락하여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던 그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장차 이 죄를 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그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영생을 누릴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소망이고, 2017년 4월 30일 오늘 예배에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한 소망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중요합니다. 제가 한동안 가 있던 미국의 한 큰 대학이 있었는데요.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1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 가면 사람보다 쥐가 10,000배는 많다.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건물에 무슨 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사람이 키우는 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사람 실험하기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한 연구자가 소망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수조를 만들고 유리로 쥐들을 거기다 빠뜨려 보니까 대개 17분 안에 포기하고 꼬르륵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16분쯤 돼가지고 가서 한 놈을 꺼내가지고 잘 말리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한 다음에 며칠 지나 또 집어넣고 그걸 계속 하니까 대개 17분 안쪽에 이 포기하던 쥐들이 36시간을 견디는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한 교훈이 있다면,
미물도 생각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버티고 버티면 결국엔 누군가 나를 구해주더라는 것이 학습이 되면 소위 기대의 수명이 길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영국의 위대한 그 설교자 중에 스펀전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런던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거기 가면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한 번은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내가 자네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냐, 그래도 당신이 와서 이렇게 명절을 같이 보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좀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한 1, 2년만 오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드렸는데 10몇 년을 안 갈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소망은 우리를 하면 버티게 합니다. 사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아니었으면 어디서 잘 듣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이 우주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는 빛이 있는 것이고요, 만물을 그의 생각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로 소망하실 필요가 없으신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지으신 온 우주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장차 당신의 몸을 찢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셔서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을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똑같은 공간에 2017년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계셨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얘기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셨던 그 소망이 살아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이사야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사야와 바울과 더불어 이 은혜를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께만 있사옵니다, 그렇게 축복할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감사의 응답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망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책이 저한테 한 600페이지쯤 되는 책이 하나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좀 책을 잘 평가를 하는 글을 어떤 잡지에다 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 생기죠. 또 어줍잖게 글을 써주면 돈 주죠. 또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 꼼꼼하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신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때 좀 바빠가지고요. 이 책을 미뤄두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마감 시간이 딱 닥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엔 일어나서부터 딴 거 다 제껴놓고 이 책을 하여튼 읽어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딱 읽기 시작했는데 600페이지예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책을 딱 펴가지고 딱 읽기,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읽고, 하여튼 만약에 다 못 끝내면 내일 예배 끝나고 와서 하여튼 이걸 하겠다고 탁 펴서 첫 장을 읽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책을 30장으로 1장, 2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30장을 써놨는데 이건 잠언같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 책의 주제에 좀 푹 빠져야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아마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뭐 저자가 특별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600페이지 하루에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밀어놓은 것은 잘못이지만 한 달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잡지사하고 얘기해서 한 달 더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책임을 갖고 정말 한 달 동안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이죠,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요. 한 달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뭐 제가 그런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읽어도 상관이 없는 책인데 한 달 동안은 그러면서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주제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600페이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흔히 우리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진짜 은혜는 앞에 있다. 책 제목이 장래의 은혜예요. 미래의 은혜라. 우리는 은혜 그러면 내가 20대 정말 건강을 다 잃고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내가 나이 80에 이르렀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한다.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결혼 못해서 애쓸 때, 아이 낳지 못해서 애쓸 때, 집안 모든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식 때문에 고생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제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 복의 핵심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 훌륭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책 읽은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많은 삶 어려움, 특별히 젊은이들의 삶이 어렵다 하는 이 시절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자라가는 어린아이들에게 결국의 소망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삶으로 보여주셔서 정말 이 상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심령들은 나이 많으신 어른으로부터 정말 유아, 영아에 이르기까지 소망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단지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들에게 현찰 가치가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그 기쁨과 평강이 현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일이고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며 기쁨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주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상암교회를 왔을 때 저 북가자동입니까 어디에 조금 언덕에 있던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마 그 근처에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가게 문 열고
장사하시는 분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면 남들 다 노는 날에, 이 화창한 날에 소풍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계십니까? 아마 100만 가지 이유가 나와도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보다 나은 삶, 우리들의 자녀들 이 시작바닥에 고생 안 하는 것, 그 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삶의 이유가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일의 소망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국엔 삶의 의미 추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소망의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소망이냐, 아니면 그냥 소망하다가 결국엔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정말 우리들의 소망의 진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은 애만 타오다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는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더 지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허탄해지는 허탄한 소망, 그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고 부질없는 소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 집만 사면 좋겠다. 그 집 사도 한 1년 후에는 또 다른 갈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 대학 가고 시집만 가면, 장가만 가면 되겠다. 저도 지난 여름에 저희 딸 시집 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걱정 생기더라고요. 이 사위 녀석까지 놓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제는 혹 되려다가 혹 붙인 느낌이에요. 내가 이 육신의 병만 나오면 소망이 없겠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시길 바랍니다마는 결국에 우리 육신은 새 육신을 입을 때까지 병들고 아프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된 소망, 그리고 선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걸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교무처의 일을 담당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세례교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학교거든요. 학생들도 세례교인이 아니면 입학원서조차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 교문 안에 딱 들어오면 모두가 다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무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학교도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됐어요. 뭐냐면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군대 가는 거 대신 이제 병무청에서 보내는 10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원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서 교무처의 일을 돕도록 이제 부탁을 해서 컴퓨터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는 한 8시 반쯤 출근해서 직원들 뭐 다 제가 같이 얘기할 거 하고 결제할 거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9시쯤 돼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와요. 그 사람들 근무 시간 9시부터니까요. 와서는 앉아서 컴퓨터를 뜩 켜는데요. 컴퓨터가 화면이 이렇게 서서히 밝아보면서 거기 뭐라고 글씨가 뜨냐면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게 떠요. 작은 것이 쫙 커지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게 인류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그 볼 때마다 저 친구 제대하기 전에 우리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오죽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말이죠. 종이 쪼가리 이만한 거 들고 말이에요. 뭐 매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번호 맞힌다고 말이죠. 그게 소망입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했길래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다른 곳에 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이것이 그냥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기쁨도 주고 평강도 줄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지 않을 수 있으며 남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성도님은 이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나마 한국교회가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한국교회 한모통일을 받들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심각하게 부끄럽게 느낍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과 국가 앞에 정말 떳떳할 수 있는가?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품 안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왔다.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진실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찬송가 436장에 이호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조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산다. 위대한 찬송입니다.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산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사가 써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신학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미리 맛봄이라고 부르고요. 독일말에 안티시파치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걸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고 그것이 진실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현찰 가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해야죠. 그러나 말에 힘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고 얼굴 표정이고 우리들의 손짓 발짓이고 우리들의 마음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지런히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병든 사람 일으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제 더욱 그렇게 상황교회 같이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아침에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2000년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 상한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끔씩 아침에 방송을 해요. 오늘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소풍 가는 날입니다. 몇 시까지 경로당 앞으로 모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순천만을 가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제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이미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경로당 앞에 다 모이셔가지고 벌써 소풍 다 시작했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은 벌써 술 한 잔 걸치셨고 어떤 할머니 노래하고 계시고요.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거기 순천만 가려면 4시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 기사님이 오죽 잘 데려다 줄 것이고 우리는 놀 일만 남았다 딱 이렇게 믿으시니까 이미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소풍을 가는데도 그걸 누리는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 시간이 그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여기서 맛보는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뭐 오찬을 나누던 눈물과 슬픔을 나누는 그것이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면 어디서 맛볼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잘못하면 제가 어줍지 않게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설교 할 뻔했어요. 놓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자료를 지키셨으면 다음 주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처럼 때 뵈면서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구를 지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저 우리들에게 이 산 소망이 정말 다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언젠가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자기는 파악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반열에 가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고 출산율이 최저인데 정말 마음 아픈 수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률이 최고라는 건 지금이 어렵다는 얘기고 출산율마저 최저라는 건 장래도 소망이 별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목회자 중엔 그 얘기를 하도 옆에서 들은 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 OECD 누가 들어가자고 그래서 자꾸만 이런 통계 나오냐? 그거 탓할 거 아니죠? 근데 한편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 불평할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제가 공부를 빙자해서 꽤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비슷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예요. 이 상암동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한 나라 아니십니까? 제가 태어났던 해요. 국민소득이 66불이었습니다. 작년에 27,800 몇 분이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400배가 넘어요. 우리 400배 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민주화를 산업화와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먼저 받던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그거 다 빼고도 우리는 정말 미신과 목모에 젖어 있던 땅에 100년 전 복음을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만 빼고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대신 원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암교회를 조금은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물 씻기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교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육에 열심히 있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열심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라 제가 늘 마음이 기뻐요. 부디 이 서부 서울에 정말 계속 소문난 교회 되셔서 앞으로도 정말 이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아침 주의 사랑과 자비 위에 소망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며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전혀 이것이 잊히지 않는 평생의 진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